대홍수가 끝이 나고 이 노아의 가족과 셈, 함, 야벳 그 아들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로부터 이제 민족과 나라들이 다시금 만들어져 가야겠죠.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언어와 말이 다릅니까?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이 언어,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수단, 말,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전달 기호, 전달 행위. 좀 언어가 넓은 개념이고 뭐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언어나 말이나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것을 두 번 반복하고 있을까? 이 히브리어로 보면 그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먼저 우리나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언어라고 되어 있는 말은 사파입니다. 이게 입술이에요, 입술. 영미문화권에서는 언어를 혀, 텅그라고 이 혀로 표현을 하는데 유대적 개념에는 입술인가 봐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타나는 그 말이 이 언어, 우리 개역 개정에는 언어라고 번역되어 있고 옛날 개역 성경에는 구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입으로 나오는 소리. 자, 그러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말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뭐냐면 다바르입니다. 몇 번 설명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바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이 말이 씨가 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다바르라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이 다바르 말이라는 겁니다. 즉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사파가 하나고 다바르가 하나라는 말은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있으면 그 말하는 게 척척척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을 하는 것에 다 따르고 순종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상태, 이게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인 상태입니다. 굉장한 권력입니다. 자, 계속해서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 시날 평지에 도달했는데 지금으로 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 그 성악 가운데 여성 파트 중에 메조소프라노가 있죠. 메조소프라노가 어떤 음역을 담당하냐면 소프라노, 그죠? 이 고음역과 알토의 저음역 사이에 있는 그 음역대를 담당하는 게 메조소프라노입니다. 이 메소가 이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티그리스 유파라테스 강 사이, 이게 시날반도예요. 그 강에 흘러내려오는 하구에 퇴적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옥한 땅입니다. 풍부한 땅이에요. 풍성한 땅이에요.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머물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후에 3절,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제 다듬어진 이 돌을 넘어서서 벽돌을 굽는 문화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 역청, 그죠? 이 접착의 기능, 기밀, 이제 새지 않는 기능, 방수 기능을 가진 게 역청입니다. 이 건축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4절 또 말하되, 자, 이 3절과 4절 반복되지 않습니까? 3절에 서로 말하되, 4절 또 말하되, 그죠? 이 말하는 게 이루어지는 세상이니까 이거 하자 그러면 척척척 잘 되는 거예요. 만들자 그러면 만들어지고 여기 머물자 그러면 머물러지고 굉장히 일사불란한 그런 행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말로 무엇을 하냐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도시를 만듭니다. 탑을 만듭니다. 또 랜드마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말하면 이루어지고 풍부한 땅에 도시를 지을 때 아주 선진적인 건축 기술을 쓰고 그것이 권력으로 이제 제국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게 물리적으로 높게 쌓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열망인 거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죠. 자, 우리 몇 주 전에 이 바벨탑에 대해서 고고학적인 배경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지구라트 꼭대기에 이 난나, 달의 신을 섬기는 신재단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 하늘까지 닿게 하는 꼭대기가 무슨 의미냐면 좀 물리적으로 높게 쌓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강력한 열망을
누구에게 전하자는 얘기입니까? 그죠? 이 엉뚱한 낱나 달의 신에게 전하자, 그런 의미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그들이 또 바랬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유명해지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야 우리가 하자 이거야. 우리가 하자, 강력해지자, 모이자, 힘있게 나가자, 크고 강력한 그런 나라들을 만들어 나가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아의 자손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과연 누가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보통 이 셈, 함, 야벳이라고 할 때 보통은 이 셈족을 유대인들 혹은 뭐 동양인들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함족은 흑인들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야벳은 백인들로 해석을 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노아가 포도를 수확한 이후에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다 벗고 잠이 들죠. 그때 둘째 함이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한테 막 이르죠. 아버지를 치욕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셈과 야벳이 뒤로 걸어가서 그 아버지 하체를 덮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함에게 저주를 하게 되죠.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백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함족은 흑인들이니까 노예가 돼야 되는 거야. 이 백인 우월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야 될 거는 아닙니다. 자, 어쨌건 얘기가 좀 딴 곳으로 갔는데 과연 누가 이 바벨탑, 누가 이런 강력한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을까? 이 함의 자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0장 6절인데 이 성경 뭐 바로 앞장이니까 성경으로 보셔도 되고 주보에도 실어드렸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 함의 자손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여러 자손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미스라임이 이집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근원이 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가나안, 이 말 그대로 가나안 7족, 거기가 이 함의 자손인 겁니다. 오늘은 우리 구스라는 자손에 이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10장 8절, 창세기 10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약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이 쭉 연결되는 겁니다. 자,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 있는데 용사예요. 사냥꾼이에요. 속담에도 있기를 야, 이 아무개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 같아, 니므롯 같아,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니므롯이 바벨로 가서 그죠, 한 언어와 한 말로 주도권을 잡으면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이후에 이 아수르까지 나간 거죠. 니느웨까지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 있는 그 모든 도시들을 이 니므롯이라는 용사, 이 사냥꾼이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니므롯 용감합니다. 용맹합니다. 사냥꾼입니다. 이 사람이 말만 하면 다 따라와요. 이 사람이 하자 그러면 건축이 되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탑이 쌓여지고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은 그런 일을 해가고 있는데 성경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죠? 이 유대인들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 셈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니므롯이 바벨 그 지역, 이 시날 평지에서 이루고자 했던 게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똑같지 않습니까?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로부터 그 모든 민족들이 나오게 될 거야. 결과는 같아요. 그죠? 이름이 창대해지고 이름이 나고 흩어지지 않고 한 이름 아래서 모든 민족이 나오게 되는 결과는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니므롯이 원했던 그 결과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결과는 같습니다. 뭐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뭐가 차이가 나길래 누구는 그런 결과가 나고 누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냔 말이에요.
이제 그 차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 함의 족보를 봤으니까 이제는 셈의 족보에서 그 차이를 찾아볼 차례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 셈으로부터 에벨이라는 자손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자손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에벨에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이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벨렉 때 세상이 나뉘어졌대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이 니므롯에 의해서 이 신할 평지에 언어가 흩어지는 그때에 셈족 계열의 아들들은 벨렉이 그쯤에 살고 있었다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벨렉의 후손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렉의 이름 이 각주가 달려 있죠. 각주 1번 무엇입니까? 나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자, 나눈다, 흩어진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이 바벨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 그 언어를 흩으실 때 창세기 11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본문을 시작할 때 이 언어와 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어는 사파, 그죠? 이 입술로 나오는 말, 그리고 말은 다바르, 이루어지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언어입니까? 말을 흩으셨습니까? 창세기 11장 7절에 의하면 다바르를 흩으신 게 아니라 사파를 흩으신 거예요. 구조화시키고 실현시키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일들을 만들어내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흩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이어집니다. 단지 사람들이 입술을 통하여 만들어진 그 입술에 나오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그 권위와 권세가 흩어지고 나누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흩어진다는 것, 말이 흩어졌다는 것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셈의 자손 벨렉이 이때 살았다고 했는데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이름은 나님입니다. 자, 다시 간략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니므롯이 있습니다. 니므롯 사냥꾼입니다. 강대한 자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시를 만들고 하늘까지 다가가는 종교적인 열성을 가졌는데 엉뚱한 신을 섬기는 게 니므롯이에요. 이제 벨렉과 아브라함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흐름이 뭐냐면 나누어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나누어질 때 살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고 흩어져야 되는 게 이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너무도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그 차이가 나요. 주어가 누구냔 말입니다. 이 니므롯의 경우에는 우리가 성읍을 만들자, 우리가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주도권을 자기들이 잡고 있는 겁니다. 이 권세를 잡은 자,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해. 니므롯이 주어가 되고 니므롯이 권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벨렉과 아브라함의 경우는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야 되고, 내가 너희들을 흩었고, 내가 너희를 창대하게 해주겠고, 내가 너희를 복주겠어. 결과는 똑같은 것 같은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그 과정과 주도권을 과연 누가 쥐고 있느냐? 그것이 차이를 만들어 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힘이 생겨보면 안다. 힘 좀 있어 보면 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한 사람의 영성이나 한 사람의 인성, 한 사람의 성품이 언제 잘 드러나게 되느냐면 그 사람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드러나요. 니므롯의 인성과 니므롯의 영성과 니므롯의 성품이 언제 드러납니까? 그에게 힘이 있을 때 드러납니다. 자, 모여. 내 말 따라 순종해. 지으라면 지으면 되고 잘 되지 않아? 이게 니므롯의 성품과 영성과 인성이라는 겁니다.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므롯이 행했던 이 말과 이 주도권적인 삶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순종해야 돼. 내 말만 따르면 돼. 성장하고 커지고 넓어지고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그러면 우리들의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누구의 말입니까? 니무롯의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안 좋아하는 말 중에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 이 말을 좀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담임 목사는 일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 방향성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길을 택하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제안하고 그 길을 제시하고 함께 만들어져 나가는 게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되어야 될 건데 순종해야 돼. 내 말만 따라야 돼. 이것만이 옳은 길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목회 철학이 아니라 니무롯의 권력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가 바벨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큰 교회는 다 나쁘고 좁은 교회, 작은 교회만 좋다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냐는 겁니다. 어느 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짐승과 새를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장 22절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할 거야.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할 거야.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 가족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9장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거기에서 넓어져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죠? 이끌어내고 흩으시고 퍼져나가게 하고 곳곳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흩으시려고 하고 왜 이렇게 넓게 만드시려고 할까?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다양한 성향이 있습니다. 뭐 요즘 MBTI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는데 뭐 경향성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성향도 있고 저런 성향도 있고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넓게 퍼져가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만약 니무롯 같은 사람이 내 말만 들어야 돼라고 말한다면 그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넓게 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가운데 이 교파와 어떤 교리의 차이를 뭐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고 말씀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종종 드립니다. 제 개념은 그래요. 뭐 감리교인이기는 하지만 감리교 교리만 오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 교리라는 것이 교리를 만들고 그것에 따라 그렇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점차 정리된 게 교리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하면 좋겠어? 의견인 거죠.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죠? 예정론이야. 하나님이 예정론이라고 말씀하셔야지 예정론이지 우리가 예정론이고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말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고 여겨지면 우리는 든든해요. 용기가 생깁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감리교 자유의지 우리 마음대로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와 함께 만들어 나가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감리교잖아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교리만 맞고 이 말씀만 맞고 이 목회자의 의견만 맞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런 편만한 많은 그런 의견들을 주시고 그 속에서 각자의 신앙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하나가 옳고 누구는 틀리고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단지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말을 따라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이 신앙의 주도권이 믿음의 흐름이 하나님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게 니무롯의 유혹을 피하는 길이고 그게 바벨이 되지 않는 길일 겁니다. 이스라엘에 유명한 두 왕, 비교할 수 있는 두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왕들, 근데 사울 왕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사울이 가장 듣기에 기분 나빠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을 제일 싫어했어요. 사무엘상 18장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내 나라인데 내 왕국인데 감히 다윗 시절에? 그런데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천천밖에 안 돼, 다윗은 만밖에 안 돼. 니므롯의 마음입니다. 내 말대로 따라야 되고 내가 이루어낸 나라인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 불쾌해요. 기분이 나빠요. 근데 사울 왕이 이런 마음을 언제 가지게 되냐?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 증상이 왜 나타났느냐?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아말렉과 사울 왕의 군사들이 전쟁을 해요.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 말씀하신 종족이 아말렉입니다. 사울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으면 그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해야 돼요. 아말렉의 경우는 하나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근데 사울이 보기에 기름진 소와 양들을 남겨두거든요. 이게 니므롯의 마음이에요. 내가 한 거야. 내가 이긴 거지. 좋은 것은 내가 남겨둬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니므롯의 마음을 품었을 때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 사탄 마귀의 마음이 그 마음에 깃들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후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무서워요. 블레셋이 너무 강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성령이 떠났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울이 멍청한 게 그래도 그죠, 하나님께 붙들려야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면 되는 건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이 택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오늘 주보에 제가 실어드렸네요.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7절이죠.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도 없으시고 성령은 떠나갔으니까 이 사울 왕이 선택한 게 무엇이냐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죽은 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들여서 거기에다 물어봐요. 아니,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물을 데가 없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떠나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고 엉뚱한 사람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인생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니므롯의 모습 아닙니까? 하늘까지 닿게 하여서 달의 신 난나에게 물어서 이 홍수를 면하고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개척해 나가자.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을 때에 이 결국 사울 왕의 인생의 결말은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자, 이 사울 왕과 비교할 사람 다윗 왕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인데 더 위대한 왕이에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어땠느냐?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기도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만인 사람인데 더 많은 주도권과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인데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성령을 내게서 쫓아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간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나를 붙잡아 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일, 내가 행하는 판단과 내 모든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에 그때 내 인생이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기도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가정에서는 가장이라는 힘일 수도 있고, 뭐 직장에서는 뭐 CEO나 아니면 뭐 선배가 되었건, 그죠? 힘을 가진 사람의 위치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주도권을 누가 쥐고 가냐는 거냐는 겁니다. 힘이 생겨보면 안다. 내게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이 될 때에 내가 좀 돈이 많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고 내가 누군가를 인도하고 내가 누군가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 있게 되었을 때, 그 힘이 생겼을 때 내 영성과 내 인성과 내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니므롯이 될 것인가, 벨렉이 될 것인가, 사울 왕이 될 것인가, 다윗 왕이 될 것인가. 그 차이는 전적으로 성령에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야, 부활했어. 그죠? 한창 능력이 있을 때입니다.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떠나시겠대요. 승천을 해버리십니다. 물 들어올 때 놓져야 되는데 한창 그 힘이 있고 세상에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때에 하필 그때 떠나신대요. 그러면 떠날 때 떠나시더라도 권력 공백을 만들지 않고 성령을 바로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때까지 기다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좋은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이 한창 힘이, 한창 물이 들어오고 한창 권력과 권세와 모든 것이 이루어질 바로 그 순간인데 왜 이때 힘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필 이 기회를 놓쳐버리시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힘이 있을 때, 힘이 생겼을 때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뒤처질 것 같고,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내 뜻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조급할 때 니므롯의 마음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다려, 기다리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증상이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이 자기의 말로 설교를 할 때 그 자리에 있던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각자 난 곳 방언, 이 고향 방언으로, 고향 말로 제자들의 설교를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언어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 바벨탑 때에 언어가 흩어졌을 때 사파, 우리 입술의 권세와 권위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다바르가 떠나가신 거예요. 그죠? 다바르는 계신데 우리 입술이, 우리의 말이 그 다바르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기다리게 될 때에,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주도권을 성령에게 맡길 때, 주여 정한 마음을 내게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기다림의 과정이 있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그 사파르, 그 언어 속에,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다바르가 다시 임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부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진정한 힘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일 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사업 속에서 혹은 세상의 삶 속에서 내 말이 아직은 먹힌다고 생각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의 다바르가 심겨져 있는지, 그 속에 여러분들의 힘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는지,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힘이 생긴 그 때를 조심스럽게 보내시는 우리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좋은 건축 기술이 있고 아무리 강력한 성읍이 있고 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다바르가, 하나님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없다면 거기를 떠나야 돼요. 거기에서 흩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떠나고 흩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게 될 때에 바로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일하심을 간구하시며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다바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영성과 인성과 성품으로부터 그렇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